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속이 상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 세대 불자님들께서는 더욱 힘드실 것입니다.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이 어깨 위에 올라 있는데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과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울까? 보살님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불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위로의 말씀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고민과 깨달음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4가지 부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둘째,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여 평안을 찾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셋째, 내 안에 부처 성품을 믿고 의지하라는 용기의 말씀입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통해 불자님들의 지친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기를 발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위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부처님의 희망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절망스러우신가요?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똑같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시나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가족 갈등 같은 것들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더욱 답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들을 괴롭히는 그 문제들도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법문을 하면서 만났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보살님께서는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간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금도 다 깨고 보험금도 받았지만 의료비는 계속 나가고 아들, 딸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저에게는 그 구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그 보살님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보살님께서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되뇌시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 보살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분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상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변화의 하루다. 내 고통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다짐이 마음가짐을 바꿔줍니다. 둘째,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염불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이 또한 지나가리라.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점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잠을 잘 곳이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불자님들, 지금 당장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분명히 밝은 빛이 불자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여 평안을 찾는 부처님의 지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우님들, 평소 마음이 힘들 때 어디에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까?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앞으로 일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아가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 순간을 명료하게 관찰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선종의 대표적인 선사이신 조주 선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에 시달려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주 선사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소리가 들리는가? 수행자가 네, 들립니다라고 대답하자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새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걱정이 있는가? 수행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힘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할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모두 사라집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지혜가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을 활용해 보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만 시간을 내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관찰하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현재에 고정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일상 활동을 명상으로 바꿔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따뜻함과 비누 거품의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 씹는 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모두 깊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108배 수행을 권해드립니다. 절을 하는 동안에는 오직 절하는 동작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몸을 굽히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다시 일어서는 동작 하나하나에 마음을 집중하세요. 108배를 다 마치고 나면 마음이 맑고 고요해져 있을 것입니다. 넷째, 염불 수행을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6글자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렷하게 발음하면서 그 소리에만 마음을 두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염불에 몰입해 보세요. 이런 수행들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평안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부처 성품을 믿고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용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자신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정말 못나고 부족한 존재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면 항상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너희들 안에는 이미 부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 현재 상황이 어떻든 우리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선사의 깨달음 개송을 아십니까?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본래 자성이 불생불멸이며 본래 자성이 원만구족하다. 우리의 본래 마음, 본래 성품은 이미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황금을 쓰레기로 덮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황금 자체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위에 덮인 쓰레기 때문에 황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입니다. 이 삼독이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리고 있을 뿐 그 마음 자체는 여전히 깨끗합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 교도소에서 법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수감자는 젊은 시절 잘못된 길로 빠져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20년 넘게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 같은 죄인도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입니다. 가족들도 저를 포기했고 사회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불자님,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 성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그가 교도소에서 매일 염불하고 참회하며 지내더니 몇 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출소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하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 성품의 힘입니다. 어떤 어둠도 본래의 빛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의 부처 성품을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점점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둘째,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기르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되 자신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참회는 자신을 정화하는 과정이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내 안에 선한 성품이 자라납니다. 셋째, 보시 행을 실천해 보세요. 경제적인 보시가 어렵다면 미소를 나누고 친절한 말을 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이면 내 안에 부처 성품이 점점 드러납니다. 넷째, 경전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부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올바른 견해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좋은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안의 지혜가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용기와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라는 부처님의 사랑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우님들, 마음이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더욱 미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원망스럽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제거할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이 미움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또한 자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라. 이 말씀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이야기를 아십니까?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가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께서 선악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의 고통도 좋은 사람의 고통도 똑같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어둠에 빠져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실제로 자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원의 성질이 매우 급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어서 다른 수행자들이 모두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에 새로운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화내는 수행자를 보실 때마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런 사람에게는 엄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 친구가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노스님의 한결같은 자비심에 감동한 그 수행자는 점점 성격이 부드러워졌고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온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미움을 품고 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의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사무량심 수행을 해보세요. 자 마이너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 마이너스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싶은 마음. 히 마이너스 모든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 마이너스 어떤 조건 없이 베푸는 평등한 마음.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네 가지 마음을 일으켜 보세요.
둘째, 원수까지도 위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중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행복해지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점점 그들에 대한 미움이 자비로 바뀔 것입니다. 셋째, 작은 배품부터 시작하세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지어주기, 고맙다는 말 자주 하기,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등. 이런 작은 행동들이 자비심을 기르는 훈련이 됩니다. 넷째,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반복하여 염송하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내 마음에도 생겨나기를 발언해 보세요. 이 정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불자님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어떤 미움도 녹여버리고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자비심입니다.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린 4가지 부처님의 위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여 평안을 찾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여기에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 안에 부처 성품을 믿고 의지하라는 용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본래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라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말씀이 불자님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통받을 때 부처님께서도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부처님께서도 함께 미소 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신심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회향하겠습니다. 이 작은 공덕이 온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불자님들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며 항상 법희선열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오늘도 감사합니다.